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성탄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날인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상징적으로 전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라면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베들레헴 작은 촌 마을에 짐승들이 사는 외양간에, 그것도 그들의 밥통이, 여물통이, 구유이 그 자리에 누이셨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낮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필이면 나뭇가지입니까? 왜 하필이면 동물이요, 여물통입니까? 우리 예수님 왕 중의 왕인 줄 믿습니다. 왕 중의 왕이라는 왕궁에서 태어나셔야지 왜 외양간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된 것만 해도 황숙하고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물의 오물이 진동하는 그 더럽고 어둡고 쓸모없는 외양간 동굴에서 영을 통해서 나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동일 수도 있지만 의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순간에 들판에 영상으로 보셨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그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드디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는 쉽게 얘기하면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아시죠? 구유는 밥통입니다. 여물통이.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태어난 아기가 동굴 속에서 포대기에 쌓여서 짐승의 여물통 위에 누워있을 터인데 바로 그 사실이 이 아이가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표적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너무나 흥분해서 그 동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에 도착하니까 전세에 말한 것처럼 외양간 동물 속에 그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고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목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거예요. 동굴 안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목자들이 그 말을 전했을 적에 성경 자세히 보면 마리아 빼고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상히 여기더라 그랬죠. 이상히 여기더라 하는 말은 사실 영어로도 wonder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듯이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기다렸던 왕 중의 왕 메시아가
드디어 났는데 어디서 났는가? 말구유 외양간 여물통 위에 누워있는 아기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난 아기라면 그 아기는 참으로 비참한, 참으로 슬픈 인생을 타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표적이 되는 말이죠? 왜 왕 중의 왕 예수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은 말구유 여물통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왜 동물이? 여러분, 많은 묵상도 하고 많은 자료도 찾아보고, 특별히 이재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 설교 말씀 제가 만영행을 받아서 오늘 설교를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예수는 동굴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첫째로, 그분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동굴에서 태어나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굴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두웠을 겁니다. 어둠의 동굴이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 어둠의 동굴 속에서 태어나셨는가?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곳일지라도 예수의 빛이 임하시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환하게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어둠에서 태어나셨던 이유라는 것이죠. 그 어둠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께서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하셨고, 그 예수의 빛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인생을 살면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힘들어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빛을 받고 예수의 빛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순간에, 예수의 그 밝은 빛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의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 속에는 희망과 소망과 목적과 인생의 의미와 또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그 빛이신 예수를 통해서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에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사망의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잠겨있는, 갇혀있는 많은 그곳에 직접 임하셔서 그 밝고 밝은 하늘의 빛을,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그들을 밝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거 아닙니다.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된 성탄의 기자예요. 그 어떠한 어둠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밝은 빛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깊숙이 한 번 더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는 어둠에 틈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루에도 여러 번 되니, 왜? 어둠의 세력이 수도 없이 틈탈려고 들어오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신앙은 빛과 어둠의 싸움. 그럴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는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는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는 어떤 어둠도 틈탈 수 없으니 너 어둠의 권세, 너 어둠의 마귀 새끼들, 너 어둠의 영적인 더러운 영들, 예수의 빛의 권세로 명하는 물러날지.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어둠이 틈탈 때마다 선포하세요.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한 번 더, 하나님은 빛이시니. 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 우리 사모님까지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동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정결케 하시는 분위기에 더러운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사는 그 동굴은 통풍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쌓여있는 양과 염소와 말과 그 모든 동물의 오물이 얼마나 거기에 지저분하게 펼쳐있어요. 하루 이틀 쌓였겠습니까? 그 냄새는 어디로 나가? 상수도가 있으니까 하수도가 있습니다. 아무런 씻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더럽고 역겨우겠습니까? 왜 예수께서 그 더럽고 역겨운 동굴 속에서 태어나셨는가? 나처럼 더럽고 역겨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더러운 동굴에 태어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정말 역겹고 더럽습니다. 짐승의 똥오줌이 더러운 게 아니고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그렇게 더러운 오물인 것이죠. 먹보다도 더 검은 게 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정결케 하시면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더럽고 역겨운 죄인들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그 모든 죄인들이 예수로 인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께서 그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자신을 상상하기도 두려울 정도. 제가 저를 합니다. 지금 주일날 마이크 들고 번듯하게 서 있어서 그렇죠. 제가 저를 합니다. 예수 없는 저는 상상하기도 참혹할 정도로, 저는 두려울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죄인 중에 죄인들 제가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 죄가 죄로 보이니까 그 죄가 나를 혐오케 만들고 구역질나게 만들고 영의 눈이 띄니까 죄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 자리까지 점점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이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정결케 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소년원이나 이런 감옥 하는데 소년원이 있죠. 소년원에 가면은 할렐루야. 소년원에 가면은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가면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신앙의 표현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롭게 살자. 새롭게 살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면 새 생명답게 새롭게 살아야죠.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영의 세계를 보여주셨고 새로운 말씀의 세계를 보여주셨고 새로운 권능의 세계를 보여주셨고 새로운 삶의 원칙을 보여주셨고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셨고 새로운 삶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왜 자꾸 이전 것에 매여가지고
아직도 거기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저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저 때로는 궁금해요. 뭐가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좋으신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여러분 발목을 잡습니다. 무엇이 예수를 당신은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걸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걸 자세히 찾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애들 장난감도 아니에요. 네? 뭐가 있어, 솔직히. 세상 때문에 뭐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살자.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자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께 드리는 권명입니다. 한 번 더 새롭게 살자.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예수님은 왜 동굴에서 태어나셨는가? 세 번째로, 그분은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기에 쓸모없는 동굴에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짐승의 외양간, 글자 그대로 짐승 사는 곳입니다. 사람 살 곳이 아니죠. 거기 어떻게 사람이 하루라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양간은 그 외양간 주인에게는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문제 가기도 싫은 것이 외양간 아닙니까? 그죠? 그 외양간 아무 쓸모없는 곳에서 왜 예수가 태어났는가? 예수께서는 아무 쓸모없는 외양간에 태어나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인간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쓸모없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그 동물은요, 목자들이 참 찾아왔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죠. 그 이어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동물을 찾아와서 방문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약 20년 전에 그 동물을 찾아가서 지금 다 템플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참 주님을 묵상하면서 경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쓸모없었던 것 같던 동물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동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을 찾아왔어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주신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나 여러분을 보나 예수가 빠지면 이 세상에서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베드로, 일자무식한 어부 출신 아니에요. 일평생 고기 잡다가 처자식 열심히 먹이 살려냈죠. 그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야 얼마나 잡습니까? 갑부가 돼서 큰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먹고 살다가 그게 별 볼일 없는, 별 쓸데없는 인생이었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는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될지라 말씀하신 순간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별 쓸모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백일지도 몰라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만난 너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동물 속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같이 쓸모없는 영혼들을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존귀하게 변화시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쓸모없는 동물에서 태어나신 주님의 이유, 당신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동굴에서 태어나셨는가? 그분은 참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동굴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둡고 더럽고 쓸모없는 동굴 속에 놓여있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누우셨죠. 구유는 짐승의 밥통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께서 짐승의 밥통에서 누워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짐승 같은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만 하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만 하면 반드시 참다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짐승 같은 인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분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짐승 같은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양식으로 주시겠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태어나신 주님, 어둠을 물리치는 구원의 빛이시죠. 아멘. 네. 그 더러운 동굴 속에 태어나신 주님은 더러운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쓸모없는 동굴에서 태어나신 주님은 쓸모없는 인간들을 존귀하게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짐승의 밥통 속에서 누이신 예수님은 짐승 같은 인간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나눠주셔서 그들이 영생을 누리게 하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요,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치유자요,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구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갑니다. 다가온 새해에도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늘 교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 함께 나누시면서 그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나머지 여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여러분의 삶에 어둠의 그 무게가 마치 어두운 동굴 속같이 암울하고 답답하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 어둠 속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어두운 동굴 속 깊은 곳에 지금 당신의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빛으로 삼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당신의 심령에 비추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참된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새로운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한다면, 새롭게 새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나간 1년에 돌이켜볼 때에 지나간 1년의 많은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가치로 다가올 것이요, 다가오는 새해는 정말 아름다운 하늘에 아름답게 기록된, 하루하루 복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예수와 함께 거하는 여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캄캄한 어둠의 동굴을 걸어야 했던 것도 빛이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이미 임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오니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사오니 주여 주님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속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를 주님에 의해 존귀한 새해로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세상을 향한 최고의 크리스마스 캐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캐롤을 보고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도 베들레헴의 외양간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